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3장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어디 갈 때, 대통령이 어디 갈 때 혼자 가지 않죠. 그 앞에 수행 비서들을 보내거나 전령군, 전령사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족보,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14대 다윗이다. 이거는 뭐예요? 왕이시다. 이 마태복음을 받는 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서 그 부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가 굉장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구약 성경에 기반된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그 구약 성경에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는데, 이 대통령이나 왕들이 어디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앞에 이제 수영원이나 이제 비서들이나 이런 어떤 전령사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지금 말씀 속에서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3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는 이유가 있죠. 이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전령사죠. 그 앞에 왕 앞에 보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알고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그분의 말씀이라면 인정을 하지라고 할 정도의 위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알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나와서 이 세례 요한 앞에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완전히 야단치고, 군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군인들도 나오고 세리들도 나오고, 하여간 가난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위에 고관 대자까지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이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할 정도로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존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선지자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추앙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요 정도 돼야 이분의 말에 힘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과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이분의 증언이 엄청난 거죠.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띄우는 거는, 세례 요한을 띄우는 거는 누굴 등장시키기 위해서요? 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왕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쫙 띄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놀랍게도 이 앞에 동방박사가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이라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AI, 이런 어떤 인공지능, 세계 최고의 최첨단 그런 어떤 지성인들이지요. 이들이 와서 이방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신학적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건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 이해를 갖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신앙적인 영적 메시지도 받고, 일석이조, 떠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3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함을 알려면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나, 그분의 출생의 비밀이 어떠한가를 알면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게 되죠. 야, 이렇게 태어나서 신비한 사람이다. 근데 이분도 만만하지 않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친척간입니다. 사촌간이에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갈릴리 동네에 동네 친구고 형제고 뭐 그랬던 것처럼 다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고 시족 사회고 이랬던 시대라 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도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제사장 가문, 엘리사벳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 그 혈통입니다.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는 현직 제사장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신실한 그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우리 권영웅 선교사님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아들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 있어요. 뛰어나고 존경받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품도 훌륭하고 학식도 있고 이 혈통도 뛰어난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인이 잉태할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나이가 많으셔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때 놀랍게도 자녀가 들었죠.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고 이 사가랴가 정신이 멍해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갖습니까? 그럴 때 네가 벙어리가 될 거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것을 증거해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 그리고 이제 이 사가랴가 나와서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막 멍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와 신비한 체험을 했나 보다.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24반차가 돌아가면서 1년에 뭐 열흘이나 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막 금식하면서 그 제사장 직무를 한번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준비를 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신비한 영적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가랴도 그런 경험을 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아이가 엘리사벳이 아니 이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 나이인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신기해하고 그리고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러는데 다들 그 친척들이 무슨 소리냐 그런 아이들 그런 이름은 쓴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그 이름에 그 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뭘 따라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법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안 맞는 거예요.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뭐 제2 사가랴를 하든가 아니면 사가랴의 아들 벤 사가랴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벙어리가 말 못하는 형국이 돼서 혼자 계시는 사가랴 제사장께 가서 여쭤보자. 그리고 서판을 드렸더니 거기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야. 그러면서 입이 풀려.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자기가 만났던 영적 체험, 그리고 만났던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아이에 대한 증언을 하고, 그러면서 막 사가랴 찬가, 그 사가랴 찬가가 멋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기가 막혀 하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어디서 자랍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나는 데가 있죠. 원래 제사장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어디서 자라나요?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디에 있어요? 빈들, 광야에서. 저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역에, 따로 떨어진 지역에 어떤 도시가 아니고 그런 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한이 참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워낙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니까 다들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바리새인 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게 돼요. 너 누구냐? 한번 볼까요?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20절부터 23절 쭉 나오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은 것,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날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존경하고 그러는데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또 묻대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리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때 26절, 27절이죠.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와 뭐로 줘요? 성령과 불로, 물과 성령으로 막 이러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노예 종으로 사역할 정도도 안 돼.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뭐 먼지 같은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야 이분 진짜 이분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 같아요? 누가복음 3장 15절로 16절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뭐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서 생각하는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종 노릇하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점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너무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막 꼬꾸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오면 죄로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 뛰어나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 세례 요한의 불같은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군인들 그 로마 군인들 그리고 로마의 그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쓰임 받아서 일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그 마음이 두꺼운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그 앞에서 그냥 회개하면서 엎드려질 정도로 위대한 말씀, 뜨거운 말씀, 폭포수 같은 말씀들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높아지고 그런 어떤 힘들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법인데, 이분은 계속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 그분을 어디에 나타내려고요? 이스라엘에 드러내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33절로 34절 거기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무엇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힘과 능력과 존경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거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파워를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예수님. 나는 그분의 양탄자야. 난 그분의 신발끈도 풀질 못해. 예? 나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알아. 그분은, 나는 물로 고작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예. 그분은 누구셔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죽여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이 화려한 언변과 이거 다 누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이걸 통해서 누굴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분이 이런 분이다. 내가 하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에 비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이분의 증언이 효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이런데 기록이 안 돼요. 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오늘 요 얘기 하려고 나왔어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며 살자,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증언에 힘이 있고 힘이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파워든 세상적인 파워든 힘을 길러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갖든 얼굴이 몸매가 뛰어나든
하여간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날카롭게 갈고 날카롭게 축척하고 그것들을 쌓고 하면 그 힘이 누구를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재료가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어. 세례 요한은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예 뭐라고 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이 먹고 이러잖아요. 가난한 자의 음식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엘리트 코스인 제사장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뭘 기르기 위해서? 영적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었고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걸 단순하게 한 거예요. 뭘 키우기 위해서요? 영적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시킨 거지. 그리고 그 형성된 언어의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굴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니까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물,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게 재정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들 다 그래요. 예? 그게 뭐 지식이든, 예? 그게 어떤 뭐 인맥이든, 권력이든,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걸 재정이라 물질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쌓고 축적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힘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걸 쌓아가는 이 사람에게도 뭔 비전이 있어요? 이걸 축적해서 누구를 증언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을 축적을 하든 영적인 파워를 기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영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그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굴 증언해라? 주님을 증언해라. 아멘이죠. 고난을 엄청 겪었는데 그걸 견디고 나와. 그 지난 고난과 아픔, 그 삶의 간증을 가지고 누굴 증언해라?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게 쌓였어요. 네? 그걸 가지고 누굴 증언해라? 그냥 먹고 살고 그러고 가지 말고 그것만큼 진짜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예?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지 배부른 돼지가 되지는 말라. 이게 뭐냐면 이 영적인 삶을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다 가느냐? 나를 위해 살다 가는 게 돼지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축적된 재산 어차피 다 놓고 가잖아요. 이 몸뚱이 다 놓고 가잖아요. 쌓은 거 다 놓고 가잖아요. 이 쌓은 거 가지는 거 왜 가지냐? 나 먹고 살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이에요. 근데 이걸 쌓고 이걸 가지고서 주님을 증언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된 삶, 단순한 삶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이 영적인 힘을 축적해서 영혼을 키우고 영력을 키우고 이 힘을 키워서 주님을 딱 증언할 때 주님의 능력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쓰임받고 가자. 오늘의 우리의 이 시간도 주님을 세례 요한처럼 아름답게 증언하고 드려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증언해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또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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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세워주시고 오늘 세례 요한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